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2021년 세우신 목표를 향해서 잘 순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 6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곳은 가버나움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km 아래에 위치한 곳입니다. 게네사렛은 열동산이라는 뜻이며, 이 지역은 무화과, 감람나무 등 수종이 다양하고 농사도 잘 되며 수산물도 풍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긴네렛 또는 긴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함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해서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한 젊은이가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타서 육지로부터 약간 떨어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에 안고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낮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아주 멍청한 짓이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셈 치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 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도저히 그물을 올릴 수 없기에 동료인 야고보 형제를 불러 그물을 올립니다. 고기의 양은 2배가 아주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배를 육지에 끌어올린 다음 베드로는 자신의 그물을 내리라고 말한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제자가 삼겠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힘만 들고 아무런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없으면 베드로의 말과 동일합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비록 노력해서 지평수도 늘리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 같지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에 늘 가슴이 허전하고 답답합니다. 결국 그 허전함과 답답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렇게 탐욕을 부리다가 몸도 망가지고, 그래서 가진 재물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주시는 삶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도 뭔가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으면 자신을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는 영접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의 모든 죄가 씻겨졌으며 또한 영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서 채워주십니다. 그 가슴에 채워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또 삶의 의미를 줍니다. 둘째,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 일생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이냐 아니면 나의 판단이냐를 두고 늘 갈등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대개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며 또한 믿음의 성장에 별 진전도 없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에 대한 실존에 대한 이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선생님, 에피스타타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랍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큐리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성을 인정하는 칭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예수님이 죄인으로 불견한 자신과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위선적인 존재인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존재인지, 남을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존재인지 등등 자신의 실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면적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에 따르는 결단이 요청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큐리오스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분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즉각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인 척하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제자도의 덕목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난 삶은 공허하게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고 둘째로는 나의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 판단을 하나님 말씀 아래 내려놓아 놓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하며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도록 노력해야 하며 넷째는 제자들을 바르게 실천해 보는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광교꿈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피곤도 하고 또한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의 일생에 있어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처음으로 잡아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열정을 쏟았던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며 저희도 열정을 다해 주님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살아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됩시다.